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에서 깊은 맛이 난다라고 말할 때 대개의 경우는 막 처음 먹어본 음식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막 처음 먹은 음식을 깊은 맛이 난다 뭐 이렇게는 잘 말하지는 않죠. 보통은 맛이 있다 정도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익숙해지면, 그 음식에 대하여 익숙해지면 그 음식만의 특성을 느낄 때도 오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음식에 있어서 깊은 맛이 느껴진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운동과의 관계를 보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그 관계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일 혹은 그것에 대한 깊은 경험을 느끼게 되기보다는 언젠가부터 익숙함이 오히려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곧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 보면 오래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기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일을 처리한다든가 문제점을 빨리 찾는다는 하는 능숙함을 갖게 되는 것이지, 기능이 더 깊어졌다, 사람이 더 성숙해졌다 이런 말은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교회에서 사람들과 일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런 신앙생활을 익숙함의 문제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뜨거웠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죠. 아마 그때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은혜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져 보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를 느끼게 됐고, 하루하루가 새로워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에 꼭 익숙해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벅찼던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어느새 익숙해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본다는 거죠. 이 익숙함의 문제 앞에서 누군가는 익숙해짐의 그 다음 단계인 더 깊은 맛을 내는 성숙함의 단계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그 익숙함의 고비에서 길을 잃고 지루함을 달래줄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기능적 익숙함이 마치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익숙함이 곧 성숙함이다라고 오해해서도 안 되지만, 익숙함이 신앙의 정체성이다라고 치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성숙해지려면 익숙해지는 단계를 거쳐야 되겠고, 그것은 때로 지루함이라는 숙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편 1편의 말씀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경우 이 말씀은 너무 익숙하고 또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래서 익숙한 본문 이렇게 여겨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함으로 인해서 또 내가 들었던 이 말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을 때에 그런 익숙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오히려 익숙한 맛이 더 성숙해져서 깊은 맛을 내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오늘 익숙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깊고 성숙한 깨달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시편은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복 이렇게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신앙에서 복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로 삶을 잘 살아가는 것, 뭐 이렇게 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복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시편 1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설명하시는 것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1절부터 2절 사이에 나오지요.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 생각에 지금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무엇으로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자, 얘들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얘들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뭐 이런 복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을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이런 설명으로 먼저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저에게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가? 제가 100% 다 이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내린 이 의문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가진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일까? 즉 우리에게 무엇을 소유하게 하실까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즉 무엇을 소유하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의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그 소유한 복으로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의 능력을 행사하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태도를
말하고 있으며 그 태도로 인해 동반되는 특징적인 삶의 행동이 곧 복 있는 사람 그 자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누가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영위하는 것, 그런 일들을 행사하도록 하는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여기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즉 무엇을 소유해서 그것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 거기에 출발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소유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런 소유의 복을 구할 뿐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께 소유의 복을 구한다라는 차이만 있다면 우리가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지 않겠나라는 거죠. 자신의 노력으로 복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소유의 복을 구하는 사람, 이 정도의 차이로 믿는 사람의 복의 이해를 여러분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무엇을 소유했느냐 보다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기준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 태도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1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던 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는가요? 도대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뭘까요? 성경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몇 시간을 읽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수 있다, 그런 뜻일까요? 또는 그 어느 드라마보다 성경이 재미있어서 술술 읽혀지고 제일 즐거운 일이 하나님 말씀 읽는 일인 사람이 과연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일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조금만 읽어도 금방 잠이 온다면, 졸린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걸까라는 고민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쁨이 삶에서 실천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서 구하는 게 뭘까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사, 이런 마음이 예배 중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것을 먼저 기도해 보셨나요? 주님, 설교가 들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내가 바라고 있는 최고라면, 여러분 다시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은 굉장히 나에게 어려운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너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나를 즐거워하는 것, 곧 나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가슴 아파하고 주님 앞에 먼저 그것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복을 이해하는 출발이다. 이렇게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쁨 때문에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침 저녁의 삶에는 그 말씀을 읊조리며 되새기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더 깊어져 간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고 하시죠. 누구나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씀이 기쁘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기쁨의 말씀이 가르치는 삶을 당연히 실천되어져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기쁨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때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그런 삶을 어떻게 수도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의 태도와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변하여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곧 적응하며 깊어지는 단계를 넘어가지 못한 채 익숙함에 머무는 경향이 많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새롭고 설레었던 말씀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더 읽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기쁨에 익숙해지는 것이, 그런 일에 익숙해지는 것,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한계 때문에 목사님, 저는 그런 부작용을 좀 막기 위해서 성경을 그래서 가끔 읽습니다,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해지면서 오는 매너리즘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방향을 틀지 말고 익숙해지면서 이전보다 더 깊어져서 시간이 갈수록 익숙함이 성숙한 기쁨,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무엇을 소유한 것으로 복을 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실망이 든다면 주님께서 그 실망하시는 분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저의 질문은 시편 1편, 3편에 있는데요. 여러분, 드디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위로와 소망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을 적어서 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날마다 볼 것 같다라는 정도로 듣기 좋은 말이지요. 누가 들어도 용기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무 이해가 잘 되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걸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라도 내가 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이렇게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여러분 알게 되면 여기에 오고 싶어서 그 비결을 물어보려고 막 사람들이 막 옳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저절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또 보십시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해야 했을까?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도 몇몇 안 되는 성도들과 농어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교육자들이 왜 그렇게 여전히 많은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심각한 육체의 질병이 오기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만 늘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 그래서 과연 옳은가? 그냥 너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하신 것인가? 도대체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돈이 필요할 때 채워지는가? 그때그때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나에게 딱 맞는 일을 소개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딱 만난다는 말인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런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지금 잘 되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솔직히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하는 일마다 안 된 일이 더 많아요. 오히려 그런 일이 제 기억에 더 남아있기도 하고요. 누구나 한 번쯤 그래 보셨지 하겠지만 저도 고3 때 대입을 아주 실패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나갔는데 4개월 만에 그만두라는 통보도 받았죠. 제가 원래 군인이 꿈이었는데 이 장교로 군대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체중 미달로 떨어지게 됐고, 안 믿겨지시겠죠. 지금의 몸매는 아니고 떨어졌죠. 군대 제대 후에는 어려운 제 친구가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제가 다음 주 이사할 때 사용해야 될 제 자취방 보증금을 그 친구에게 몽땅 빌려줬는데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 28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연락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그 돈은 우리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 제가 갚아야 되는데 아주 어렵게, 그래서 제가 밖에 쫓길 뻔했죠. 그 보증금을 다 내야 되는데 그걸 빌려줬으니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지사는 가야 되고 보증금은 못 내고 해서 밖에 이렇게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제가 30살이 되기 전까지 일입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분 그 이후로는 더 좋은 그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많은 좌절과 실패가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시편 1편 3절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제 삶을,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삶을 제가 다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말씀에 다시 조명하게 되었어요. 자, 개역 개정 성경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은 6절 말씀으로 이해해 줘야 돼요. 자, 6절. 자,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기서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이 말씀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라는 욥의 고백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 이것을 배제한 채로 여러분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의 그런 이해로 바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조금만 더 보시면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watch over, 그러니까 지키신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know, 아신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인정하신다는 것이 마치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안다,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쳤던 네가 걸어온 그 길을 내가 잘 안다. 네가 그 길을 갈 때 내가 너와 늘 함께 했고 너를 지키고 있었다. 내 길을 주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길인가의 여부에 복 있는 사람의 이 말씀을 투영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가의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잘 되는 것은 저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돌아보면 고생을 저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복이 없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심으로 내가 걸어온 삶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계속 믿고 살아가게 된 그러한 변화된 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처럼 보이지 않으실 수도 혹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걸어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심으로 인하여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복을 바라며 살아감으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하심을 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직장, 개인이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감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의 길에는 평안, 그리스도와의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안, 이 앞에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우리의 형통함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행동에 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 복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걷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셨구나 라는 그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귀한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